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제목입니다. 20절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범부를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도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오늘은 별로, 그리고 없었다, 아니다 말입니다. 메자하, 찾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그녀를 찾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찾지 못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연히 창녀가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를 맞이할 때는 창녀의 복장을 하고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한테 달려갔으나 결론적으로 그곳에는 창녀가 없었던 이유는 유다를 만난 후부터 다말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창녀 옷을 벗고 면박을 벗고 그리고 과비 옷을 도로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범부를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자, 이 단어를 원어로 번역해 보면은 유다가 그의 친구 그 아둘람이라는 뜻은 백성의 정의란 뜻입니다. 그 아둘람이 사람의 손에 그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그 서약을 취하려고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 자, 유다의 친구 누구냐면 아돌람입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요, 아돌람이 아돌람이, 우리는 그냥 아돌람 이렇게 되었죠. 근데 원어 보면 이제 희생요도 1인칭 단수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나의, 이 말이죠. 그 나의 아돌람이라는 말은 백성의 정의, 그 나의 백성의 정의가 바로 친구던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친구를 소유해야 되는데, 물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귀한 친구는 누구냐 하면은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늘 인도하고 나를 늘 이끌어가고 나에게 새로운 어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친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나 다 내면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속삭임을 따라서 따르기도 하고, 친구가 무언가 나타내면은 내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친구가 내 속에서 나를 참 친구로서 잘 대해주는 그런 백성의 정의 편에 서 있는 친구가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만약에 아돌라미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이기주의고 욕심만 차리는 친구라면은 나 자신도 거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릴 수가 있고 또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속에는 나를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를 하면 잘하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위에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바로 백성의 정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이 곧 내 친구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먼 훗날을 향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친구가 어떤 데 속해 있느냐, 정의 편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불의한 편에 속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우리 세상의 친구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나에게 피해주고 어림을 주고 늘 나에게 손을 준다면 내가 그 세상에 있는 그 친구를 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에 나를 이끌고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사상, 그 생각이 진짜 정의롭고 의롭고 인간적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존중에 따라야만 될 것이고, 온전한 친구를 삼아서 끝까지 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요금은 염소 새끼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친구한테 보냈다. 자, 이 유다가 집착하지 않고 정의로운 백성 편에 서 있는 그 친구한테 보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뜻 자체가 백성의 그 정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 편에 서서 이를 잘 마음에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돌라미한테 바로 염소 새끼를 보내자는 생각을 합니다. 염소 새끼로 하는 것은 장성한 염소 같으면은 이미 생산할 수가 있고 뭔가 모르게 이제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끼 염소 하는 것은 먼 훗날을 기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육을 잘해서 길러가지고 온전히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늘 양육을 잘해서 이 염소 새끼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성령이 될 때까지 보살피고 보호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 되시감하는 거, 구별된 삶이 첫 번째 시간 곧 염소 새끼 같습니다. 새끼 염소 같아요. 아직도 어리고 아직까지 늘 좀 넘어지고 싶고 또 늑대한테 잡아먹힐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가 잘 보호하고 내가 잘 지켜서 끝까지 성년이 될 수 있도록 큰 염소가 돼서 자기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고 또 잘 길러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의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되시금들과 구별된 삶이 어른애를 할지라도 잘 보살피고 길러서 이후장차 큰 성령이 될 때까지 잘 보살피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서약을 취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서약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담보물이잖아요. 근데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속에 주어진 것이 서약이 뭡니까? 도장과 도장권과 지팡이 아니겠어요? 이 도장은 바로 하나님 모든 정권을 위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도장만 가지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완전히 위임했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끈은 오늘 보면 도장끈입니다. 도장끈에 가서 나와 함께 떨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서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귀한 매개체역을 할 수 있는 끈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끈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과 나와 뗄 수 없는, 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내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도 해둘 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원후 보는 건 지팡이 아니고 막대기고 홀입니다. 홀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후장자 지도자 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줬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그 서약입니다. 도장과
도전권과 이 호를 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서약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도장끈을 통해서 도장을 메고 자기 몸에 매여 있다면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할 수가 있죠. 아마 그래서 이 아돌라미가 그 여인, 그 창녀죠. 창녀를 찾으러 갔으나 결론적으로 찾지 못했지 않았냐. 왜? 서약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 돌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 이르기까지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곳 사람에게 뭐라 그러되 길것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러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곳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치라고 하는 단을 썼습니다. 불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불치를 고치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고 이 불치 속에 섞여 있던 다말은 곧 같은 불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창녀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나임이라는 이 단어는 뜻이 뭔가 바로 두 눈입니다. 두 눈 바로 길 곁에 바로 여인이 창녀 옷을 입고 앉아 있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지나는 길목에서 주님은 늘 두 눈을 가지고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필 때 밝게 되고 눈에 띄게 되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큰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남에서부터 안주뱅이 그 참 사람들이 잘 드나드는 그 길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두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길 곁에서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다가 말했죠. 나는 큰 은혜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나 걸지 않았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잘 볼 수 있는 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남에서부터 안주뱅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맞이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니까 그 길 곁에 참 남에서부터 눈먼 자 소경이 앉아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길을 지나는 동안에 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바로 진흙을 이겨서 손바닥에 갖다 놓고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을 발라주고 가서 힐로 못에 씻고 와라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씻고 왔을 때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이 밝은 눈이 것은 선견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 곧 선지자가 있고 선견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견자는 늘 항상 본다는 뜻입니다. 늘 항상 보고 뭔가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때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가 큰 기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장도 하고 뽕나무도 기르고 큰 목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했습니다. 목장도 하고 그 다음에 뽕나무도 키우고 큰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또 나가서 예언하고 또 말씀을 가서 전하고 또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일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은 당분간 또 하나님 영감이 없죠. 그럼 곧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자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선견자는 늘 봅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 끝 보고
모레도 보고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본다는 사실은요. 그 대표적인 선견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엘사 아닙니까? 그들은 미리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보고 적군이 어느 길을 통해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매복을 치고 어떻게 있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대로 하니까 그 전쟁할 때마다 백성들이 백전백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선견자거든요. 그래서 이 남에서부터 눕는 자는 참 두 눈에 잘 띄는 그런 길 곁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두 눈에 확실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주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고 완전히 선견자로서 밝은 자로서 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좀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이 지나신 통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지나신 통로가 어딘가, 어디 있을까? 물론 이 세상 어디든 다 주님이 계시겠지만은 주님이 확실히 잘 통과하는 길목이 어딘가는 바로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주님이 지난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고 내가 그런 그 주님이 지나신 길목에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구걸을 한다면은 온전히 주님에 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걸을 한다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요,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물론 구걸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어 한 푼 도와달라고 그러고 다 그게 기본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달라고 주님이 잘 지난 길목에 앉아서 우리는 주님께 요구만 하면은 주님이 지나시다가 나를 보시고 완전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서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길 곁에는 애남 길 곁에는 창로가 없다. 그거 사람들도 창로가 없다 그럽니다. 다 전부 다 불치들이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창의 옷을 다시고 세관한 사람이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유일하게 다말만큼만 바로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곁에서 만나서 그 씨를 받는 놀라운 그 지혜를 발휘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로가 없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곳은 창로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죠. 왜 다말은 유일하게 그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창옷을 변장하지 않았습니까? 얼굴 가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 사람 에남의 이 사람들은 푸른 두 눈을 갖고 있는 그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하거나 얼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불치인 그들이 그 불치인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인생을 새로 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에넴 자체가 원래 창녀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창녀 늘 있었다면은 다말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창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양털 깎기 위해서 뒷나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 스스로 지혜를 발동시켜서 바로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실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이대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인 씨를 내가 받아서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 그대로 앉아서 이 자로 머물러 있다가 말아 이 세상 떠나고 말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인가를 각자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고 어떤 게 나에게 축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는 이것은 창력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스로 창렬하고 나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창렬하고 나서는 자를 찾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그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데 뒷모습이 아니라 뭔가 변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참말로 영적인 세계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의 기억을 하시고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가 그녀를 위하여 취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내가 이 새끼 염소를 보냈으나 당신이 그녀를 찾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다가 말하기를 그녀가 그녀를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녀를 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게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요, 그녀를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그녀를 위하여 그녀가 취하게 하자. 자,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서약으로 준 것이 있어요. 도장 아닙니까? 이 도장은 영원히 나에게 줄 수는 하나님 모든 정권 권위를 나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인받은 자가 나오죠. 인도 1급이 있지 않습니까? 인받은 자가 있는데 인받은 자만이 상수를 하고 매매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자만이 인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받을 수가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무도 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가인이 자기 얼굴을 하나님 얼굴에다 감췄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얼굴 하나님 얼굴에 감췄으니까 가인의 얼굴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얼굴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줬죠.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나 벌을 반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바도하는 것은 내 모습이 창녀 같은 내 모습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인을 치시고 그 인은 곧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 모든 고난을 위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 끄는 도장과 그 자신과 묶어서 영원히 뗄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찾지 못하니까 영원히 뗄 수가 없죠. 이제 창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과부지만은 분명히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생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과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목의 어머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자가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미래적인 어떤 약속이 이 도장을 통해서, 이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구장처 뭘 나타냅니까? 바로 지도자의 삶을 산 대로 나타낼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먼 훗날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를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잘 양육해 키워서 그 열매가 나온다면, 열매가 하나님 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바로 뭐합니까?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될 정도는 꼬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상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꼬리가 아니죠. 하여튼 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해서 위치에 올라간다는 걸 분명히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약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신부고 하나님 앞에 다 아내가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신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고 난 예수 그리스도 아내라는 걸, 신부라는 걸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내들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잘 양육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나와야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게 서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서약은 곧 도장과 도장끈과 홀입니다. 이 홀을 통해서 영원히 이제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것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자.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씨를 줘서 이 씨가 장성해서 열매를 맺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을 또 이루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새로운 세를 향해서 참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이제 유다와 이제 아돌라미를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곧 백성을 향한 그 정의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랬어요.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찾지 못했다. 왜냐면 이제 서약이 여인을 지킬 것이고 이 서약물이 여인을 보호할 것이고 생명을 보존할 것인 것을 여기서 이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는 찾지도 못했고 앞으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가 두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두라. 그녀가 그녀를 위해서 취하라 취한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그녀를 것이라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보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방법, 창녀로서 내가 변신했던 데 사실이죠. 그리고 얼굴을 가려야 됩니다. 바보로 보이면 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게 접근하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서약을 해 주신 거죠. 서약은 도장과 도장끈과 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사실 잘 정리해서 아름다운 삶 속에서 잘 적응시켜서 아름다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성령님이 늘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열려주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생활에 잘 적응돼서 아름다운 형상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